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기능상 귀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 듣는 것을 활용해서 이 들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그 정신 분석학자 칼 매닝거 박사, 이 박사가 있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 힘이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 누군가 우리의 말에 귀 기울여 줄 때 우리의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된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경청이 참 중요한데요. 경청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경청인데, 경청하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신비한 자력을 가지고 오는 거죠. 경청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칼 매닝거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한 인물은 경청의 성품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았는지를 드러내는 인물인데요. 바로 오늘은 솔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은 사실 이제 그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이제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에게 수많은 백성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음을 겸손하게 자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어땠어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의 왕위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에게도 주시고 계속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봤더니 스스로를 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아직 그 다스리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죠. 감당해야 될 백성이 많았고요. 재판을 할 때 이게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많은 재판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듣는 마음, 곧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열왕기상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단순히 왕으로서 잘 다스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지금 뭘 하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이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거든요. 역대하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예. 여기서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역대하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제 다른 언어로 쓰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은 곧 뭐냐면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혜와 지식.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열왕기상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굉장히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겸손.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이제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그 지혜, 지식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 덤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온전한 경청, 듣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다른 것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청. 이 솔로몬은 이 경청의 지혜를 실제 삶의 사건에서 드러내는데요. 오늘 보면 바로 이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이제 창기 둘의 이제 아이의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실제 역사의 현장에서 이 판결을 통해서 듣는 마음이 솔로몬에게 획득이 됐음을, 지혜와 지식이 들어왔음을 드러내고 보여주게 됩니다. 창기 둘이 한 집의 삶을 같이 살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여자가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출산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누운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는 자기 아이가 죽었으면 거기서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밤중에 어떻게 하냐면 죽은 자기 아이를 다른 산 아이랑 다른 여자의 아이랑 바꿔치기를 하게 됩니다. 둘 다 자기 아기라고 주장을 하며 내 아이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DNA 검사를 하면 당연히 뭐 판가름이 날 거고요. 세월이 한 10년 정도 아니죠. 뭐 10년이 뭐예요? 한 5년만 지나도 얼굴 보면 딱 나오잖아요. 누굴 닮았는지. 예, 이게 딱 나옵니다. 예, 여러분도 다 자녀가 다 닮았습니다. 예, 다 닮았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바로 요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를 딱 반으로 가르라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딱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했던 것은 이 판가름하기 위한 말이었잖아요. 근데 가짜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뭐 반반씩 나누죠. 뭐 내 것도 아니고 저 사람 것도 아니고 반반씩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엄마는 뭐합니까? 아닙니다. 네 주여, 차라리 이 저 여자한테 주더라도 아이가 죽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청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누가 진짜 엄마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말의 논리만 들은 것이 아니라 경청하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음성을 경청하면서 듣고자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듣게 됩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온전한 판단을 하게 되고 누가 진짜 아이의 엄마인지를 구분해내는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백성들이 야,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구나. 솔로몬에게 이런 이 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면 경청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끄는 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경청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좌우지간 일단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또 말의 특징이 뭡니까? 결론이 끝에 있잖아요. 끝에 있어. 끝까지 안 들어보고 중간에 막 성급하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결국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여러분 저는 반칙을 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제 얘기를 끝까지 여러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을 들을 때 답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집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이게 뭐 10분 20분 얘기를 하면 언제 그거 듣고 있어요? 됐다 알아서 결론만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경청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경청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지혜와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누군가 우리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우리는 그 조언에 대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조언을 해줄 때 잘 들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조언, 자녀가 해주는 조언, 친구가 해주는 조언, 후배가 해주는 조언, 어떤 사람이든지 조언하는 것 가운데 들을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 불만을 토한다면 그 내용도 중요한데 내용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경청하게 될 때 마음을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가 들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그러나 잘 듣고 있다 보면 그 안에서 드러나는 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그 커피 한 잔 하실래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당신과 대화하고 싶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커피를 안 마셔요. 이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청년들은 잘 들어야 되는데 연애를 못 합니다. 이러면 그 식사 같이 좀 어떻게 한번 하실까요? 라는 게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방금 밥 먹었는데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밥을 먹었을지라도 그러면 조금 전에 뭘 먹었는데 차 한잔 하든지 아니면 뭐 다음번에 또 식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이걸 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약한 게 뭐예요? 불신자 주변의 지인들이 우리에게 술 한잔 하시죠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난 목사인데 난 술 안 마십니다 하고 이제 거기 나는 나를 뭘로 보고 내가 교회 이 권사인데 집사인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불신자의 언어 코드는 뭐냐면 내면의 깊은 얘기를 당신과 좀 나누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당신과 술 한잔 하면 정말 좋겠지만 나는 술을 못 마시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차 한잔 하면서 우리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가 식사라도 대접 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나는 술 안 마신다 이 마귀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대화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상대방의 마음의 중심의 언어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도 이 경청의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바로 이 경청입니다. 경청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듣는 마음에다가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까지도 복으로 덤으로 주셨단 말이죠. 경청을 구하는 그 기도는 겸손과 진정성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의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경청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경청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를 넘어서 그 마음을 듣는 도구를 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자체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이게 그 자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샤워하시고 꼭 면봉으로 귀를 파시기 바랍니다. 그때라도 파야지 언제 그 경청의 자세를 가지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되십니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타인을 이해하려고 또 타인을 전도하려고 하는 이 경청을 넘어서 여러분 경청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성품이자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경청하는 자세, 경청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먼저 내 삶에 이 경청을 통해서 유익했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신대원 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신대원 입시를 보러 이제 입시를 보러 신대원에 하루 전날 보통 들어간단 말이죠. 잠을 자는데 그때 제 동기 한 명이 있었어요. 학부 동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먼저 입학해서 이제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랑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 그 친구는 이제 다른 친구랑 놀러
다녔어요. 왜냐면 합격하고 그냥 방학 때 방에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시험을 봤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르고 소식이 들렸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대요. 신대원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부 때부터 적응을 못했어요. 왜 적응을 못했냐면 그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러 온 거가 본인 의지가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적응도 못하고 맨날 막 바깥으로 돌더니, 근데 이제 그 아주 떠나진 못하고 결국 그러다가 신대원, 그 친구가 이제 다닐 때 방학 때 그 생을 마감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신대원에 입학했단 말이죠. 그때 총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신학생이 자살을 하냐고 하면서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의무적으로 10시간인지 몇 시간인지 전부 다 상담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그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이 조사를 해보니까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굉장히 우울감이 높고 이제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어디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게 말할 대상이 없는 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믿음이 없어. 목사님이 우울하대.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이 예수님이 안 느껴진대.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들이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끙끙 막 이러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결과들이 나오게 된 이 상황인데, 그래서 총회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상담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저희 동기도 저도 다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유익했던 게 뭐냐면, 야, 이 그 박사학위 받으신 이 목사님 그 상담사가 내 얘기를 계속 듣고 메모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뭐냐면, 내가 모르는 뭔가의 이 답답함, 우울함, 또 힘든 일, 또 여러분 저도 그 청소년 시기나 이런 청년 시기를 평탄하게 보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서글프고 힘들게 보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이분은 물론 돈을 받고 듣고 있지만 그래도 내 얘기를 누군가 귀담아서 아주 오랜 시간을 들어주니까 어떻게 되면 그 얘기하면서 이게 내 인생이 정리가 되고 풀리고 해결이 되는 이상한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이 안정이 되는, 뭐 나도 모르는 어떤 그 복잡함들이 해결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어때요? 때때로 답답하고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왜 우울하고 서글픈 일이 왜 없어요? 성도가 살면 살아가는데 왜 없습니까? 남들은 이제 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 보면 뭐지? 말로 표현 못하고 글로 못 적어서 그렇지 다들 서글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서로 둘러봐도 서글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네, 모르겠네. 어쨌든 때로는 우리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누군가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됩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말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일지라도 이걸 누군가 들어주기만 해도 이상하게 알아서 정리가 되고 해결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게 잘 나오는 게 시편 6편에 나옵니다. 시편 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 이게 시인이 마치 느끼는 게 주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이래요. 3절에 보면 영혼도 매우 떨리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혼자서 막 건강하지 않은 또 뭐 별로 이제 가치 없는 얘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서 나를 건지시며 나를 구원하소서. 5절에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하면서 투덜투덜 막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이불을, 그 요를 눈물로 다 적셔버려요. 7절에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나의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하고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혼자 막 이야기하다, 혼자 막 얘기를 하다 갑자기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었다. 내 기도를 받으셨다.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요. 네. 혼자서 기도하다가 혼자 막 그 이야기하고 혼자 간구하다가 알아서 답을 내고 알아서 다 끝났어, 이겼어, 악마들이여 다 떠나가라, 원수들이여 이거 다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혼자 답을 내잖아요. 여러분, 시인은 지금 마구마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터링도 없이 막 그 있는 그대로 그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새벽에 뭐 또 금요일에 또 각자 개인의 골방에서 그냥 아무런 그 필터링 없이 마구 쏟아내는 우리의 이 잡다한 뭐 이 그 건더기 없는 영양가 없는 이 기도의 내용이 일지라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경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경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경청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인의 삶의 영역이 이 풀리고 확장되고 어떤 창조의 작업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는 일이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딱 한두 명을 정해놓고 그분의 말을 여러분 좀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경청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분 들을 때는 답이 안 나오더라도 20분 들을 때는 답이 나올 똥 말똥 하지만 30분, 1시간을 들으면 답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1시간 넘었는데 답이 안 나오면 안 들었대요. 듣지 마시고 1시간까지만. 어쨌든 경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청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를 경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 창조의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덤으로 듣는 마음과 덤으로 지혜로운 판결과 덤으로 풍성한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것이 동일하게 이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경청의 마음을, 자세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 다른 풀리지 않은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덤으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인간관계에 필요한 덕목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의 비밀입니다. 경청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약하고 미련하고 무식한 피조물인 인간의 음성도 굉장히 집중해서 경청하셨고 천국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고통과 신음소리, 우리의 기도 하나하나까지 경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경청의 성품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소리를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